가끔 신자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신부님, 돈이라는 것을 많이 벌어도 됩니까? 그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의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죄의식이 느껴질 만큼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충족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 신앙 안에서 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내가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간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섬기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나는 그것을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섬기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느님이냐 돈이냐. 돈이라는 것은 세상에 필요하죠. 만약에 돈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겠습니까?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섬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한 만큼 벌면 된다는 거죠. 행복한 만큼 돈을 추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행복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돈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얼마만큼이 행복한 거죠? 이것도 헷갈리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경? 얼마만큼 있으면 행복하죠?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돈만 추구하다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죠. 실제로 그래요. 어떤 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가끔씩 하는 그 무슨 있잖아요. 무슨 또 복권 이런 것들. 1등이 당첨이 되셨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뉴스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분이 당첨이 돼서 그걸 받았대요. 그런데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나서 죽고 맙니다. 복권이 당첨이 되었는데 결국 돌아온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돈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 이것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피 같은 돈이라고 하죠. 피 같은 돈이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피 같은 돈. 어떤 의미일까? 인간의 몸에는 피가 흘러야 되죠. 피가 흐르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피가 흐르지 않고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인간은 건강할 수 없죠.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핏줄이 좁아지면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온몸에 피가 가야만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돈이 피와 같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돈이 돌고 돌지 않으면 돈은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 같은 돈이라는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돈을 잠깐 움켜잡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내버려 둬야 된다? 돌고 돌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거죠. 이걸 잘 묵상해야 돼요.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많이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만 돈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옥죄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되는 말씀, 성경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묵상하다 보면 삶의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들을 끼가 없으니
볼 눈이 없으니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죠. 소유를 추구합니다.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화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말한다는 거죠.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추구했는데 결국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게 있죠.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천년만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낙타를 끌고 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사막은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지죠? 사막에 가보셨어요? 격렬하게 대답하시네요. 그래요. 저도 사막은 가본 적이 없지만 광야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광야도 비슷해요.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요. 밤이 되어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잠을 청합니다. 한참 자다 보니까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낙타 앞발이 천막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지? 뭐 앞발 정도 들어온 건 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한참을 자다 보니까 또 이상해요. 눈을 떠봤더니 낙타 대가리가 천막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야, 너 뭐야? 낙타가 말합니다. 주인님, 추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만이라도 따뜻하게 부탁드립니다. 낙타가 말을 하니 신기하죠? 그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한참 자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좁아졌습니다. 눈을 떴더니 낙타 엉덩이가 천막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 빨리 나가. 그랬더니 낙타가 말합니다. 못 나가. 네가 나가. 결국 주인은 쫓겨나서 아주 추운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허용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제어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보낼 수 있었겠죠. 앞발이 들어왔을 때, 머리가 들어왔을 때만이라도. 그런데 뭐가 들어오니까? 엉덩이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쫓아낼 수가 없으니 자신이 쫓겨납니다. 돈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돈에 마음이 묶이면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돈을 가질 수 있죠? 액수 말고. 지금 내게 있는 돈이 얼마만큼 내 것입니까? 살아있는 동안만큼만 내 것이죠. 죽은 다음에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갓집에 가서 아주 슬프게 웁니다. 가족들보다 더 슬프게 울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지 저 사람은? 우리보다 왜 더 슬프게 울지? 그랬더니 한참을 울고 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가신 거죠? 이 사람 왜 울었어요? 그냥 상갓집이니까 운 거죠. 누가 죽은지도 모르고 운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살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찌 보면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명심하세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빼앗기면 안 된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고 그가 이렇게 많은 소출을 거두었으니 이것을 저장해야 되는데 창고가 적구나 하면서 곳간을 헐어내고 더 큰 것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겨. 쉬어도 돼. 충분한 돈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돈이 많은 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요,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죄 졌죠?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죄를 졌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이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그러니까 돈이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이? 탐욕이 경계의 대상이라는 거죠. 돈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망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도 망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망가져요. 돈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애착이 생기죠. 돈과의 사랑에 빠지면 자꾸만 보고 싶어요. 자꾸만 나가는 게 싫어요. 우리도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자꾸 옆에 두고 싶죠. 곁에 두고 싶죠. 집에 나가면 자꾸 보고 싶으니까 뭐라고 그래? 자꾸 들어오라고 그러죠. 어디 가면 어때요? 같이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는 게 싫은 거야. 돈에 집착하니까. 돈이 자꾸만 모이면 모일수록 행복한 거죠. 근데 돈이 나한테서 나가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돈에 따라 바뀝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사라지면 불행한 겁니다. 모든 중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고 자꾸만 거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잃어요? 다른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유도 없고요. 행복도 없고 울고 웃는 것도 돈에 따라서 변한다면 우리는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돈에 소유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스트레스는 더 많이 커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만큼 가지면 된다? 행복한 만큼. 행복이 얼마만큼 갖는 거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만큼.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노래 요즘에 보니까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무슨 노래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가는 사람 잡지를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세요. 시절 인연인가?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늘 성가만 부르시니까 모르시겠죠?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오는 사람을 붙잡는 건 아니죠.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돈 막지 마시고요. 가는 돈 잡지 마세요. 마음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알겠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어쩔 수 없죠. 인간의 마음은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끌려요? 사람에 끌리고 뭐에 끌려요? 돈에 끌려. 근데 돈은 변치 않는데 사람이 변하니까 자꾸만 끌리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뭐가 생기지 않으면 돼요? 탐욕이 생기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좋아 죽겠어요. 괜찮아요. 한 가지를 하시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이것은 불을 끄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걸 하면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된 것인데 자 하나 둘 셋 하면 뭐 라면 그러셔도 돼요. 하나 둘 셋 자선이죠. 베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는 욕구가 가득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욕구를 따라가면 돼요. 하지만 반대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돈이 좋아 죽겠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면? 탐욕으로 바뀌면 된다. 돈이 좋은 것과 탐욕과의 차이는 뭘까요? 돈이 좋은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죠. 탐욕은 나쁜 겁니다. 나를 망치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오는 돈 막지 말고 가는 돈 잡지 마라. 탐욕은 뭐냐면 가는 돈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뭐 할 줄 모르는 사람? 쓸 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쓸 줄 모르고 하느님 앞에서도
인색한 사람,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갖고 있든 많이 갖고 있지 않든 어쨌든 갖고 있다면 뭐 할 줄 아는 사람? 하느님의 뜻대로 베풀 줄 아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모든 계명의 중심이라고 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속성은 뭐죠? 사랑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기본적으로 지닌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사랑은 주는 거죠. 누구 거 주는 거예요? 이 사람 거 뺏어가고 저 사람한테? 내가 가진 것을 내어 놓는 것이 사랑이다. 자꾸만 비워가니까 하느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돈에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꾸만 가지려고 하고 내보낼 줄 모른다면 그 자리에 멈춰 있죠. 누구 자리가 줄어듭니까?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고 자꾸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묵상하고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자꾸만 생각하십시오. 싫다고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했죠. 말씀 중에서도요. 내 양심을 건드리는 말씀은 묵상 잘 안 해. 왜요? 불편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살찌는데 먹지 마라 그러면 듣기 싫어요, 안 좋아요? 똑같은 말이구나.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거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요. 하지만 말씀은 무엇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자꾸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깨닫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깨달음과 습관이 인간을 바꾼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느낀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손이 벌벌 떨릴 때는 뭐 하면 돼? 성호를 그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베풀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돈이 문제다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뭐가 문제다? 탐욕이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베풀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것으로 베풀면 되죠. 누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말로도 자꾸만 사람 욕하고 상처 주고 이런 것보다 말로 어떻게 한다? 사람 살리면 돼요. 또 표정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한테 뭐 주실래요? 1번 돈 주실래요? 2번 미소를 주실래요? 미소를 너무 쉽게 대답한다. 돈 안 드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미소를 주면 돼요. 내가 힘들어도. 그러면 관계라고 했잖아요.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표정과 말부터 자꾸만 내보내는 연습을 하잖아요. 돈에도 묶이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불만이 많은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적으니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죠.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만큼? 1억이 있는 사람은 10억 있으면 좋겠다. 10억 있어 보니까 어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있어 본 적이 없든지 남에게 말하기 싫던지. 10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100억이 있고 싶은 거죠. 100억이 있으니까 어때요? 1000억이 있고 싶은 거죠. 돈이 뭘 먹으니까? 내 마음을 먹으니까 자꾸 메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세요. 돈 많이 버세요.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당장 어디 가야 되겠다? 백화점 가야 되겠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뭘 안 돼요? 가시면서. 가십시오. 쓰십시오. 그러나 뭘 해라? 자선을 하라는 거죠. 날 위해서 인색하게 궁상 떨면서 살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쓸 만큼 쓰십시오. 하지만 뭘 잊지 말자? 자선을 잊지 말자. 세상에서도 풍족하고 나름 풍족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니까 돈 많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즐기며 살란 얘기죠. 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한다? 라면 부스러기라도 다른 일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 할지라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절대로 미루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베푼다. 아셨죠? 신부님 저는 자선을 베풀고 싶은데 기회가 별로 없네요. 괜찮아요. 제가 드릴게요. 이번 영명축일에도
자선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판공 때나 이럴 때 자선 프로젝트 할 거예요. 모두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게시해 놓죠? 저는 뭐만 가져간다? 여러분들의 마음만 가져갈 거니까 그럴 때 동참하시거나 그러다 보면요. 자꾸만 생겨요. 주변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그럴 때는 절대 뭐하지 말자. 외면하거나 미루지 말자. 왜? 그러면 뭐가 사라지니까? 생명력이 사라지니까. 여러분들 자꾸 베풀잖아요. 기뻐집니다. 즐거워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돌을 던지세요. 근데 정말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저하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에 대한 소유에 대한 마음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탐욕으로 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을 잃고 노예가 됩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의하십시오. 뭔가를 모으려고 하고 갖는 것 괜찮아요. 그러나 동시에 쓰도록 하세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선에 절대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선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